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거기 나오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렸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걸 버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것도 버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퇴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냐 오늘 말씀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성경이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 육체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영혼의 심판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닫는 것이 설교도 처음에 여러분들 만나 설교하는 거하고 지금 설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육체적인 설교를 많이 했다면 지금 영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숙이 돼야 되고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져 가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하나도 변화가 없고 성장되지 않았으면 가면 갈수록 더 몰라지고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성장해야 될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 때는 내가 녹화가 안 되니까 마음껏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마음껏 하지만 그러나 이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은 못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새벽 기도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오늘날은 말세가 돼서 이제는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건져야 될 그런 때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서 믿는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하고 같아야 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특히 더 그래요. 청년들은 여기서 나한테 처음 복음도 시작됐고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성령을 알게 돼서 여기까지 20년 가까이 자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못 깨알아듣고 아직도 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접어들었다면 참으로 어디서 깨달아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가면 굉장히 편하고 예수 안 믿으면 좋고 죄 일 안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도 나간 사람들 한번 물어보셔봐요. 마음이 편하고 육체는 좀 편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과연 그 영혼이 과연 편했고 좋고 그랬던지 아니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하나님 은혜가 사모되고 뭔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랬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닥친 현재 상태를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 그리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교회라는 이 단체 속에 들어와서 참으로 내 집같이 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돼. 집 나가본 사람들만 알아요. 집을 나가본 사람들만 자기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안 나가본 사람은 몰라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만 가난의 의미를 압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것을 알아요. 내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아주 얼마나 고생했는지 대상포진 걸렸다는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아픈 것 같이 너 무지내가 아프겠구나. 너 진짜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아파봐야 그걸 알죠. 넌 말할 수가 없어. 안 아픈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체휼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난도 체험하고 우리의 병든 것도 체험하고 채찍에 맞아 아픈 것도 체험하고 다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다 할 때 얼른 들어주시고 금방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생명의 아버지라는 소리예요. 영혼의 아버지, 영의 생명의 아버지,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체가 태어날 때는 부모라는 그 부모의 해산의 고통, 그 참으로 그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그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만이 누구든지 다 부모에게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부모에 의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다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아들의 그 순종과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밀론을 쓰시고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생으로 달려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기가 지어놓은 그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빨개벗김을 당하고 가진 순환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어서 그런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바로 뛰쳐나갈 걸.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니다. 죽은 침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또는 에레미야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부르지만 나를 하나님 아들로 안 부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육체로 온 하나의 선지자로 보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보내준 그리스도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해 준 거다.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내가 이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보석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부분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간임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그 시작할 때 21절에 이때로부터, 성경은 4번의 때가 나와요. 주님께서 계속 이때로부터, 지금부터, 이때로 계속적으로 때가 나오는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말을 할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야들에게도 해줘도 야들이 이해할 것이다.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한다 해도 니들이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앙을 전제를 놓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병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 매가 소경의 눈을 뜨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그렇겠죠. 내가 참 취직은 잘했다. 내가 저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너무나 잘했구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나는 비서실장이라도 하겠지, 나는 장관이라도 하겠지 이랬겠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서로 누가 크냐 할 때 뭐라 합니까? 서로 막 다퉜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어머니는 와서 그랬지.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임할 때 우리의 큰애기는 왼쪽에, 작은애기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막 서로가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 내가 많은 제사장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구나.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요나의 아들. 네가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야.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요나입니다. 왜 그럽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40일 후에 니느웨에서 멸망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것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이라는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수도예요.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못 살게 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일본 같은 경우죠. 우리 36년 동안이나 우리를 식민지 삼았으니까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다 멸망시킨다니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도 일본은 다 물에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판인데, 그 나라 다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판인데, 저거 40일 후에 회개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요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가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회개만 하면 또 용서해 주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인데 내가 저놈은 안 되잖아. 저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니네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3년에 한 번씩 다니는 배를 타고 간 길이에요.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알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너를 알게, 너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던 그 주님께서,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누가 죽입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바요나 시몬아 하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선악과 나무하고 똑같은 그런 선악과의 계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래 나는 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아, 이러기 위해서 왔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헛되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는 우리 속에 들이지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들이지 못하고 영만 들을 수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 영은 영이지만 그건 당초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 들읍니다. 그 생각만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는. 처음부터 원수예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이 막 푹 받쳐가지고 화가 나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생각을 준 거예요. 죽이라고. 그 죽여. 저는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고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왜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에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십자가 앉을 수도 있어요.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데, 한 번 죽으면 못 나오는 게 육체인데,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게 육체인데, 하나님이 다시 안 부활 안 시켜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아들로 왔지만 끝나는 건데,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는 뭡니까?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딴 길이 있습니까? 아니 이 잔이 내게 넘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안 짓고 어떻게 갈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다른 길 없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길이 있으면, 내가 이 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은 뭐예요?
네가 죽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인류가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 기도를 끝내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끝내시고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도 그렇게 안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마귀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 사단이 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어?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거기도 나오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을 사장시켜야 돼. 그거야만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나는 내 일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을 뒷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지식도 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모든 거,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모든 학식도, 자기의 모든 지식도, 지혜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그 고등학문, 최고의 학문을 위해서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방법도 죽이고 자기의 모든 걸 자기 걸 다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생각만, 하나님 일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 권세와 죽을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을 권세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자는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자는 예수를 모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예표입니다. 영의 죽음을 모르잖아요. 그래 육체의 죽음을 계산해보라고.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면 다 헛거잖아요. 죽으면. 그러니 그 죽음을 아는 자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예요. 이걸 모르면 헛거죠. 우리 구원이라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당신이 나를 대신 죽어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죽은 걸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회개한다고, 날마다 살려달라 한다고, 저것들은 얼굴이 천팔 깔았다고. 우리는 철판 깔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우리는 철판 깔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죄를 져도 그거 얘기했지.
죄인과 죄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알아가야 돼. 죄인은 저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의인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항상 부딪혀 살아요. 죄하고 더불어 삽니다. 그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옥 형벌이라는 형벌에 뭔가를 아는 자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형벌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인 몰라요. 아무리 교회 많이 오고 왔다 갔다 해도 지옥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면 그 사람 예수 믿으나 마나요. 그곳에 가려고 예수 믿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실상이듯이 죽음도 실상이라니까. 우리의 육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실상이듯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도 실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체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쳐들여서 살아갑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똥에 둥글어도 이 세상이 좋다고. 개똥에 둥글면서 거지같이 살고 개떡같이 살아도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야. 그래도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파도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야.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 가면 못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 잠깐 있어야 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애벌레, 나비가 목적이에요. 그 애벌레의 목적은 나비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훨훨 세계에 날아다니는 그것이 그 애벌레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사는 육체의 이 삶은 이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삶에 대한 하나의 이 잠깐 있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육체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아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세상이 적은 줄 알고 분수 다 떨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세상에 잘 돼봤자 엄마 뱃속에서 너를 탯줄 붙잡고 있는 게 그것이 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엄마 뱃속에 탯줄 붙잡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넓은 이 백년사는, 이 아름답고 좋은 이 백년사는 출생과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이 백년사는 이 세상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나는 탯줄이 좋습니다. 엄마가 주는 양식만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자하고 뭐가 다르냐 그 소리. 거기는 한도가 있어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10달 지나면 안 나오면 다 죽지요. 이것이 바로 탯줄 붙잡고 사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탯줄 붙잡고 이 끊어버리고 이 넓은 세상, 백년 새는 세상에 나와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거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일장춘몽과 같은 꿈이라고 그러죠. 꿈꾸고 일어나면 허망하잖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 생각이 바로 꿈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다 하잖아요. 아무리 해봤자 잠깐 새에 싹 없어져 버려요. 일장춘몽이나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삶이 꿈꾸는 거랑 똑같다고 그럽니다.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그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거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100년 사는 이 세상은 하나의 점갓도 못하죠. 우리가 하늘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주라는 개념을 보면은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는 얼마 안 커요. 지구도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에서 바다로 둘러싸이고 얼마나 큰 지구가 있습니까? 이 지구보다 이 우주는, 지구는 하나의 우주라는 큰 그 공간, 그 바닷속에 하나에 떠 있는 조그마한 배 하나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이 딱 떨어지. 그게 그냥 우연히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물과 안암물로 나누라 할 때, 흑암에서 공중을 만들 때 그 드러나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없이 지금 떠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흙탕물을 갖다가 인물 안암물로 나누고 공중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는 얼마나 흙탕물이 그 흙도많은 쪼가리 하나가 다 위성이 되고 다 별들이 됐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떠 있거냐 말이죠. 과학자들이 뭐 위대한 걸, 대단한 걸 발견하고 큰 은하계를 발견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화성 뭐 사진을 찍어서 모래가 막 날려다니고 하는 것을 찍어 왔어요. 아니 당연하지 그거야. 인물과 아래 흙탕물에서 공중을 만들어서 그것들 떠다니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 대단한 발견한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런 우주론도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만에 떠 있는 우주에 이 지구라는 것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하나의 행성에 지나졌는데 지구라는 행성은 세상에 떠 있는 이 수억만 개의 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생각해봐. 하나의 점과 같은 거예요. 이 우주, 이 지구가. 그 지구의 나라고 봤을 때는 이건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은 어떤 곳이냐? 그 하늘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와 같이 조그마한 하나의 우주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우리는 우주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와 달에 우리가 밑에 사는 게 육체는 저 햇빛 아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여기서 있어서 달아져 가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시간의 개념에서 저 태양이라든지 별 같은 거 이런 것에 죄받지 않는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초월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이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조그마한 육체 하나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이 여기고 이거 잠깐 조금 더 10년 5년 더 살으려고 10억을 드리고 20억을 드리고 그거 드리고도 한 달도 못 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과장, 그 차장 아들들한테 좀 달라고 네 것 좀 달라고 아들 둘인데 우리 부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결국 안 줬잖아요. 돈 주고서 했어요. 돈 주고 간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식을 했는데도 석 달을 못 살고 죽었어. 이식하고서. 얼마나 비싸게 샀겠어. 자기 아들도 안 주는 그런 간을 딴 사람이 받았으니 얼마나 비싸게 샀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 수명은 거기까지요. 못 살았어요. 이 잠깐 있는 삶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난리치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내 영혼이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에 가는데 그렇게 부질없이 그렇게 가치 없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 화투 치는 사람들 그 전에 보면 흑살이 껍데기 필요 없는 거 흑살이 껍데기 같이 여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육체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걸 참으로 안타깝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은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어떤 집에 청지기로 사는데 자기가 무슨 좀 잘못해가지고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저를 쫓아내리라 하는 걸 그 청지기가 알고 자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나가서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빚준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너는 나한테 1,000원이 빚졌잖아. 너는 10,000원 빚졌다 해. 너는 땅 10마지기를 빚졌잖아. 더 많이 빚졌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덕보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을 여기고 그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도 여러분 그 나라도 분명히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갚는다고. 오늘 본문에도 거기 있잖아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믿음대로 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행한 대로 갚는다.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죽기에 바로 1초 전이라도 10초 전이라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걸 아침에 얘기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받았으면 하나님도 알고 너도 알아야 된다. 확실한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뭐예요? 이제 네가 구원을 받고 통성명을 하나님도 너도 알고 너도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상급을 받아야 돼.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살기만 하면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서 거기가 영원한 삶이니까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서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육체가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삶이냐. 육체의 삶을 통해서도 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잖아요. 육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한 대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운동한 대로 행한 대로 갚잖아요. 나는 무엇을 잘 보는 거니? 스포츠 중에서 그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 그 뭐 춤추고 하는 것보다도 스케이트를 스릴 있고 빠르고 그걸 보면 환상적인 것 같아. 내가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환상적이에요. 그 빙판에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드는데 그 스케이트를 신고 거기서 그 막 달리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고 그 코스 같은 거 도는 걸 보면 야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어. 막 장단지가 이만치게 막 이래가지고 그들이 그 얼마나 많은 육체의 훈련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거 어제 보니까 그 다른 사람 따로 있더라고. 뒤쳐서 가다가 개주를 하는데 곁에만 딱 오면 확 쳐서 1등 나가버려요. 1등도 막 한참 1등 가요. 그 다른 사람이 또 떨어뜨리면 걔가 또 돌아와서 또 1등 내고. 그 얼마나 스피드가 좋고 거기 나온 사람은 다 그래도 결승전에 올라온 사람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 근데 거기서 막 스피드를 내서 코너에서 앞서가지고 인코스로 들어와서 딱 도는 거 보면 스릴이 너무 많기에 너무나 좋아. 내가 그런 이기는 쾌감을 느끼는 것 같은 정도로 그렇게 좋아.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생각해 보셔봐. 그것이 실상이거늘.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참으로 유익하거늘 경건은 영혼의 연습은 경건은 얼마나 하겠느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에서요, 우리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을, 아침에 있던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구원 받는 게 목적이라니까. 일단은 구원 받아야 되고, 아침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통성명을 하는 데까지는 가야 돼. 그래야 구원 받을 거 아니요. 그러나 여기서 오후에 참석한 자는 적어도 이제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를 나눠서 내가 거기 가서 금면류관을 쓰고 썩지 않은 면류관을 쓰고 금면류관 쓰고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이런 영원한 면류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런 우리의 상급을 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저 예루살렘 성 밖에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서 되겠어요.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가 있어요. 문둥병자는 같이 생활을 못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성 밖에 나와서 섭정 정치를 해야 돼요. 그 밖에 나와 있고 왔다 갔다 아들이나 누가 엄마나 누가 와서 섭정 정치를 해요. 이게 구약의 문둥병자 들린 자들이, 이게 저주받은 자들이, 우리가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상급이 없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 받으면 안 되죠. 아침에 와서 구원 받은 자들은 거기까지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런 자는 넘어섰고 이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기왕에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서도 육체도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마찬가지로 영혼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의 육신의 생각 꿈꾸는 것과 똑같아요. 일장 춘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거룩한, 참으로 거룩을, 의로움을 항상 나타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내 행함으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